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날 힘이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해야 하는, 또 사랑해도 괜찮은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에 정말 딱 맞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이야 나는 무신론자요라고 말하는 과학적이고 인식론적, 인정하면서 자기가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요. 다윗의 시대,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무조건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 무신론자, 자기가 나 무신론자요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냐면 존재론적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신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숨겨진 자기 자아 안에 있는 무신론적인 사고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주로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는 물론 인식론적, 무신론자가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이면서 어떤 때는 악인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론적 무신론자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언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된 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배웁니다. 또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찬양이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또 때로는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의 시를 부르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자신도 그 길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깊이 사랑하는, 악인의 길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고백하는 이 교훈의 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훌륭한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죄, 즉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악인, 당시에는 인신론적 무신론자가 없었을 테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말하는데, 그 악인들의 마음, 악인들의 눈, 악인들의 입술, 말, 악인들이 행하는 꾀하는 행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 그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신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무신론자인 사람에 반해서 존재론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서부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죄가,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죄가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죄는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페샤는 뭐냐면 반역할 때, 하나님께 반항할 때, 하나님과 반대길로 갈 때 주로 쓰는 말이 페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동이라는 단어로도 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께 늘 반역하는 겁니다.
악인들 안에 있는 그 반역의 죄는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그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의 눈에는, 악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1절에서 이 이르다 말하다라는 단어가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이 시편에서는 주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네움이라는 말이 주로 어느 때 쓰냐? 신탁을 받았을 때,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 여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것을 신탁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처럼,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당시에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선지자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악인이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두 번째 또 말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스스로 자랑하다라는 말이요, 이 스스로를 이렇게 썼어요. 자기 눈에. 이렇게 이 자기 눈에를 한국에서 스스로로 번역한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스스로 자기 눈 안에서 이런 말인데, 자기의 눈, 아인, 그 안에서 볼 때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하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말이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배하다, 땅을 분배하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이 때로는 구원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눈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눈이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살피고 찬양하라고 그 눈 주셨는데, 자기를 살피며 자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 눈 안에 갇혀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교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요. 그 안에 참 하나님이 없어요. 목회자들 또 직분이 높은 분들 상관없습니다. 다 나 자기 눈 안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아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아웬은 주로 어느 때 쓰는 말이냐?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서 이건 안 드러날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냐? 아웬이라고 하는 죄악은 뭘 만들어내냐 보면 헛됨을 만들어내요. 무상함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섬기니까 당연히 헛됨으로 귀결되겠죠. 이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우상숭배 몰래 하는 게 안 드러날 거야,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지도 않아, 사람들이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자, 3절을 보면 그의 입,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눈에 갇혀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입도 말하는 족족 뭐가 나오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과 속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받은 아웬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우상숭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어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배, 두려움,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러니까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미름마라고 하는 이 속이다라는 말은 사기치다라는 말이에요. 교원 영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그럴듯한 말과 깨끗한 얼굴,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말도 그럴듯하게, 그리고 얼굴빛도 그렇게 바꿔놓고 하는 일들이 아마 미르마라는 이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행들, 이게 이제 야타부입니다. 야타부는 토부라고 하는 좋다, 주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동사화한 건데요, 혹은 명사화한 건데,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뭐냐?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것이 성도들의 도리죠.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그만한다, 그쳤다, 멈췄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악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그 악인은 침상에서 이 죄악을 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라는 의미는 이거죠. 혼자 있을 때, 숨어서 몰래, 그리고 잠자는 순간에서조차도 죄악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꾀하다라는 게 하시아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하시아부는 심사숙고하다, 묵상하다, 명상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죄악과 함께 있으니까, 악함과 함께 있으니까 악의 행동도 하고 심지어 잠자기 전에도 그런다. 비라이 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우 유명한 분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와 함께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거룩을 증명하는 척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특히 침상에 있을 때, 누워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악한 사람들처럼 죄악을 꾀하고 있는지, 우상숭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터브 데레크 야샤부, 그러니까 선한 길에 서다, 그리고 그 앞에 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길을 항상 꾀하고 악한 행동을 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길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법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게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거절하지도 않는데요. 이 거절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스인데, 이게 그냥 거절하다라는 의미 정도를 넘어서서 악을 비난하고 악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지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악한 행동, 죄의 행동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오늘의 말씀은 이 속에서 교훈의 씨를 주면, 너 악한 길을 계속 따라갈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그쪽으로 갈래? 라고 말하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4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 시가 참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내가 어떤 접속사를 만들지 않아도 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이제 그쪽을 향해 가겠냐, 아니면 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이쪽을 향해 가겠냐라고 말합니다. 악인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5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고 악인들의 세계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뿐 아니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보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주님의 인자, 사랑, 자비, 긍휼, 그리고 때로는 신실함, 때로는 열정, 이 단어도 다 헤세드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이 하늘에 있다. 땅만 보지 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말은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에무나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기 나기가 엄마 나기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에무나. 그러니까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를 찾을 때 쓰는 말이 이 신실함의 근원이 되는 말이죠. 이 진실하심이, 믿음이, 믿음직함이,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지금 이 공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고 악인들이 그렇게 꾀해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무나, 진실하심은 우리의 세계를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6절의 고백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보이는 겁니다. 째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평함을 느끼는 그 의가 산들같이 있다는 겁니다. 높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산들처럼 높다. 하늘에 미쳤다. 하늘에 미쳤다. 도달했다. 그렇게 높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심판, 판단, 주의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는 어디에 있답니까? 큰 바다에 가득하다. 그만큼 깊고 넓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어떤 것보다 높고 깊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정의가 큰 바다에까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다 테홈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나 고대 사회에서는 혼란을 주는 것이고, 테옴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비친대요? 하나님의 정의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보여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보여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에 아멘이 되어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야샤라는 말입니다. 야샤라는 히브리어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건지시다, 구원하다, 돌보시다, 살리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본 이 하나님의 인자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찌 그리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배로우신지요. 이 시인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인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우신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감사한지요, 찬양할 만한지요.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찬양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여기 이 피하다라고 말하는 아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도망하다, 달려가다, 피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도 피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날개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의식주가 해결이 돼요. 여기 보니까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스첸이라고 하는 이 살진 것은요, 그 뜻 안에 풍족이 있어요. 그 뜻 안에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그 뜻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다라는 게 앞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풍성함으로 풍성합니다. 가득함으로 가득합니다. 다 채워진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긴 또 마실 것이 충분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발원된 내 물, 그 물들을, 생명의 물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메마르지 않다는 거죠. 심령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물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분들이지요. 심령에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생수가 날마다 있어서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은총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9절, 우리도 함께 이 시인에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이라고 하는 마코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기본적으로 장소인데 샘, 우물,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로 참 생명을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빛을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 빛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로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빛을 전해주시는 그분 앞에 뭘 하냐? 10절 11절에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에게 기도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집에 머물러 풍족함을 경험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어제 맛봤는데 오늘 또 맛보는, 오늘 경험했는데 오전에 오후에 반복해서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계속 베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사크라는 말은요 늘리다예요. 늘리다. 계속 베풀다의 방점은 늘리다에 있어요. 그 계속에 있는 거예요. 연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했는데 이게 더 길어져요.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는데 그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그 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성경 공부도 즐겁게 하시고, 설교 시간도 설교자가 좀 별로라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야샤르라고 해서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 의롭다, 하나님을 향해 곧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악인의 반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존재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존재론적 유신론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아닌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자나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그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악인들의 손은 주로 손은 야드라고 하는 이 말은 권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힘이 나를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쫓아내다라는 말은 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누드는 방황하다, 불안해하다, 흔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힘이, 손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이 득세해서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악인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너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무신론적 삶을 살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고 우상을 말하고, 말할 때마다 우상 숭배하고 속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미 넘어졌어. 자빠졌어. 왜요? 왜 그들이 이미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산에 미쳤으니까, 공중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악인들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저들은 내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고, 악인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떠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보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이죠.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특별히 학년이 바뀌고 또 학년의 마무리를 하는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그렇게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친구들에서도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연장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날이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